이성과 지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혜 시리즈를 하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지혜 시리즈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사실 뭐냐? 내 신앙의 실제가 뭐냐?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서 그냥 그 순서의 흐름 따라 예배하고 뭐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실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드뷰라고도 하고 뭐 관점이나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하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만들어주는 프레임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정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공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똑같이 성공, 사랑 뭐 이런 키워드들 우리가 본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은 특별히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기에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뭐 우리가 총칭해서 좀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게 세계관.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늘의 사고관이라, 하늘의 사고관. 하늘의 세계관이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혜가 부어지면 이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많은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비유 하나에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항상 주인공이었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시대, 이 큰아들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하게 흐르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큰아들의 정서입니다. 이 큰아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탕자의 형인 큰아들 안에 결국 이제 탕자의 비유가 를 통해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큰아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항변해요. 왜? 일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 큰아들이 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우가 돌아왔어요. 혈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이 주인 어른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어떻게 이 큰아들이 리스판스 하나 보십시오. 살진 송아지를 잡는 척한 게 아니라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리고 그 아들 위해서 베푸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거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야, 이게 이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랜 장면을 못 봤어요. 이렇게. 달래는 거 이렇게. 먼저. 왜 화가 났니? 너 이렇게 얼굴이 왜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그 노력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항거합니다. 큰아들이 얘기하는 항거가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맞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의 옳고 그름의 평가를 뛰어넘어 큰아들의 관계에 집중해요. 할렐루야.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오는 관점과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오는 관점 자체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던 그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지성과 이성은 그렇다면 절대적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주장의 어떤 근거로 내세우는 팩트, 그 팩트 위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 세상은 그 팩트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팩트는 과연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절대적이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론도 그 이론을 증명해 줄 근거가 없으면 그냥 허황된 이론으로 끝날 뿐이에요. 근데 이론이 힘을 얻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주장, 이론은 가설이잖아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것이 힘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언제? 증명되어질 때. 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증명이 과연 절대적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절대적이라는 존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스트러글링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그 충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 그 절대성과의 충돌은 뭐예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삶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그 절대성에 대한 의문.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에게 금단하신 딱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딱,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지만 그거 하나 딱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는 기준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 공부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여러분 교리적으로도 인간이 만든 교리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Omnipotent God.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 전지전능하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 그런 거예요. 그게 전지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건 뭐예요? 선과 악 개념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성, 선과 악 위에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악한 왕인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이라, my servant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my servant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선과 악 위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문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사고 구조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계관 구조에서는 증명이 절대적이에요. 증명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증명 없는 모든 이론은 힘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성, 지성은 이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믿는 바에 대한 절대 신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믿어요. 이거 내 주장, 자기 확신 믿어요. 신앙이 종교화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종교 재판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주장하는 자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 아래 죽여버렸습니다. 판단하죠. 언도하죠. 마녀다, 이단이다, 잘못된 것이다. 많은 시간,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반추해 볼 때 그들이 왜 그런 종교 재판을 했는지 내면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에 도전을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저항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섭지 않아요? 이 절대신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지식과 그에 기반한 이성은 내가 원하는 바로 여러분 조작이 가능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과하게 존재하고 싶었던 인간, 그래서 판단자가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금단의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보면 선악과가 뭐로 돼 있어요?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을 것이다. 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난리시죠. 이 난리주는 어떤 난리예요? 난리주예요. good and evil,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해요? 선과 악에 자기가 기준이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절대성이 허물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 사고입니다. 그 지식.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성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우리들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돼서 주장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good and evil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쟤는 맞고 쟤는 틀리고, 쟤는 나와 맞은.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나와 맞고 내 주장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주장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내 철학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철학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마음은 어떻게 욕망? 욕망은 뭐냐?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안에 good and evil을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거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한 거를 자꾸 선택해. 이게 뭐예요?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를 보면 뭐예요? 행동 중심적이죠. 선한 행동, 선한 것 계속. 그 속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자기 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내놓는 말이 뭐예요? 영겁. 계속 도는 거. 윤회. 돌아가는 거. 결론 없어요. 또 태어나야 돼. 결론 없어. 순회적인 사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성이 이게 절대성. 자기를 계속 보는 거. 영혼도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지만 선악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선악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도 끝이 없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만나지 않아요. 끝이 없어. 답이 없어. 아까 노래했던 것 같아. 허무한 거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첫째 계명에 충실했어요. 그들도 첫째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어요. 근데 어디서 갈라져요? 둘째 계명에서 갈라집니다. 둘째 계명에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사고관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어떤 대상으로 보셨어요? 섬김의 대상, 존중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이웃을 어떻게 봤습니까?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와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영성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된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영성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 계명으로 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둘째 계명. 지혜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거기에 임합니다. 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임합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둘째 계명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둘째 계명을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문제들 고민되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내길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재능도 주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질이에요.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재물, 능력,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시잖아요. 다 주겠다고. 네가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네가 구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그걸 다 주겠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인간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이성과 지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절대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유혹.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인 존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판단자, 네가 하나님이다. 절대 기준을 네가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통치하고 힘을 키웁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네 왕국을 만들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왕국이 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내 패러다임, 내 세계관이 움직이는
그곳에 어떤 하늘의 패러다임이, 하늘의 기적의 패러다임이, 하늘의 일들이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왕국이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왕국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게 하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이 마지막 탕자의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주고,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어프로치가 달라요. 다 줘요. 얘는 살찐 송아지 주고 요 정도 차원에서 나오는 아들에게 나는 어린 양 새끼 하나도,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는 그 정당성을 갖고, 그 보상의 정당성을 갖고 오는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솔루션은 뭡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주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받아내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섬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죽는 것들이 연습되어져야 돼요. 판단이 아니라 분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별은 악한 것과 거짓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이요, 그거. 분별은 뭔지 아세요? 선한 것, 빛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탐욕, 싸운다고 이길 수 있으세요? 잘못된 것이요. 빛 대신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율법과 싸운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을, 네 힘과 네 스트러글링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그냥 율법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더 큰 존재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의 사고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고예요. 은혜의 사고입니다. 판단의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참과 거짓을 분별했겠어요? 왜? 진짜를 보는 위로부터 오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를 보셔야 돼요. 그것과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빛이신지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아름다운 분이신지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영광스러운 분인지 씨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에 내 눈이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 무엇인지, 판단을 넘어선 사랑이 무엇인지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성에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성 넘어 있는 사랑에 우리는 그 미닝과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러글링을 깨닫는 길은, 이 선악과의 그 난리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 판단의 정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아담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바꿔버리셨어. 저것으로 가는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인지, 예수님 그런 십자가가 지혜라고 나온. 여기서 내가 죽어야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 이것이 게이트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청년들이요, 고민하세요. 사고하세요. 생각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에요.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